율법을 완전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은 곧 무슨 뜻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그죠? 배타적이죠. 네. 그죠? 지금 유대인들 생각은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깨트리러 온 사람, 나쁜 사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그러면 뭘 말하는 줄 혹시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제 율법, 토라, 모세 오경 이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모세오경을 너무너무 이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아주 통째로 외우는 유대인들도 많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모세오경 중에 몇 구절 외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끝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성경 안에서 법을 이렇게 추려내잖아요. 하나님 주신 명령,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 명령을 쭉 뽑아냈는데 유대인들이 그게 몇 가지나 되냐 하면 613가지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에서 뽑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613개의 율법을 그냥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의 법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거냐? 뭐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613개의 그 법마다 이제 어떻게 이걸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규칙들을 또 이제 유대인들이 정한 거예요. 세부 규칙들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세부적인 조항들이 39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로 하나에 대해서 39가지 조항들이 있고 그 39가지 조항 중에 그 한 조항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 날 공공장소에서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물건을 옮기는 것도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안식일에 물건을 들거나 옮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 주머니에 지갑이나 열쇠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그거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을 끄고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촛불 같은 걸 켜고 끄는 것도 안 돼요. 그것도 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날은 재밌는 건데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을 보시고 휴지를 뜯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화장실 가서 휴지를 뜯어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물로 씻는 건 일 아닌가 모르겠지만 아, 누굴 불러요? 민망해라. 누굴 불러요? 네. 휴지를 뜯어서 쓰면 안 되고 미리 안식일 전에 휴지를 뜯어놔야 돼요. 미리 휴지를 뜯어놨다가 그걸 써야지 안식일날 휴지를 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법 이외에도 그걸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이걸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이 전통파 유대인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질문. 유대인들은 이 율법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율법들을 지키셨을까 안 지키셨을까 하는 겁니다. 안 지키셨죠. 당연히 안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거 일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병자를 고치셨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늘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릇도 씻어야 되고 정결 예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손 안 씻고 그냥 막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맛있게 드셨죠.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 병자를 절대 만지지 않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친구로 지내시고 병든 자를 만지시면서 고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저건 완전 또라이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래서 율법을 깨트리는 자라고 오해를 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깨트린다 이거죠. 물론 그게 이제 잘못되긴 했지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부족한 것을 가득하게 채운다는 뜻이 있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볼 때는 어떤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그리고 미완성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그래서 완성시키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시면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새로운 율법들, 새로운 계명들을 해석해서 주시는 모습들이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한다고 한번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잘한다. 송도님하고 저하고 2명밖에 없네요. 그럼 나는 잘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도저도 아닌 분들은 뭐예요? 지금 나는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신 분들은 제가 볼 때 80%는 뻥이에요. 80%는 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여유 있게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는 괜찮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을 내겠죠. 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정도면 뭐 남들 다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 집사는 가끔 주일날 빠지고 저 집사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저 집사는 11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무의식 속에 비교의식과 스스로에 대한 의의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하게 나쁜 짓 안 하고 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기 안 치고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계신 거 맞죠? 대답을 하자니 찝찝하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율법과 이런 것들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지켰죠. 그런데 그게 완전했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겉으로 볼 때는 잘 지킨 것 같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건 뭐였어요? 그치? 형식, 문자적인 껍데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의 여러 가지 규칙들 유대인들은 잘 지켰단 말이죠. 근데 형식은 잘 지켰지만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7일까지 일하면 힘드니까 7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6일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7째 날 7일은 좀 빨간 날이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와갖고 힘들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목사님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목사님 월요일 날 쉬면서 왜 이거 내가 다 알아요. 모를 줄 알죠? 아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좀 쉬어야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피곤하게 사람 이것저것 시키고 그러냐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면 고마워해야지. 그 안식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르고 지키셨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또 하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왜 일해요?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7일도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 텐데 7일째는 주님이 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나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과 일을 쉬고 그날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날은 6일 동안 좀 약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면 그건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을 지킨 거지 진짜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지키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그냥 나오지 마시고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주일의 개념은 안식일의 개념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주일은 바로 그걸 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나고 나면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그래야 그게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뭐 주일날 일을 안 하고 뭐 돈을 안 쓰고 주일 예배 예배만 드리고 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문자적인 것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왔다가 앉아있다가 가면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형식적인 거예요. 껍데기뿐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의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한 것뿐이죠. 11조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어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11조를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1조의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뭐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1조와 예물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11조, 형식적인 그 헌금을 낸다면 그거는 그냥 돈을 내는 거죠. 기부하는 거죠. 자기의 체면 유지를 위한 그냥 체면 유지비로 내는 거예요. 그거를 헌금이라 11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만몬신을 섬기고 물질에 얽매여 산다면 그거는 11조를 드려도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11조의 의미는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형식적인 11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돈을 우상처럼 붙들고 산다면 그 11조를 안 드린, 영적으로 보면 안 드린 거랑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가 되면 된다는 표시를 좀 해야 제가 다음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 분이 이해가 안 되셨는데 백집사님 다 이해되시죠? 그 아멘 안 하신 분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2부 시간에는 헌금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생각 없이 헌금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헌금이 예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부금이고 내 체면 유지비지 헌금이 아니에요. 믿음이 담기지 않고 마음이 담기지 않고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돈이지 예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셔야 돼요. 그 예물에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과 감사와 인생을 담아서 드리셔야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드리면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러면 경건해 보이잖아요.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건 맞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의식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껍데기뿐인 종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이렇게 욕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복이지만,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내 단지 선한 어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속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뿐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책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형식과 율법과 문자를 넘어서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넘어서서 진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아는 분들이 아멘은 왜 하셨대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문자적인 기준에서 율법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율법을 채우고 미완성인 율법을 완전하게 채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7절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둘째도 똑같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주일 성수하고 억지로 11조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면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면 바보가 돼요. 이 계산이 없어져요. 그래서 막 비싼 것도 막 자기가 막 사주고, 막 비싼 밥도 사주고, 절대 지 엄마 아빠한테 절대 안 사주면서 말이야. 이것들이. 부모한테는 아주 요만큼도 아까워하면서 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그냥 막 계산 없이 그냥 막 쓴다니까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사랑하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면 이렇게 막 서로 집 데려다 주잖아요. 막 내가 너 데려다 주고, 너 혼자 어떻게 가?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다가 밤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너 집 몇 번 데려다 줬어? 막 이렇게 따지르고 생색내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풀고 내가 섬겨준 것 가지고 생색내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의무를 그냥 한 것뿐이죠. 근데 사랑하면 내 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저 지금도 조광희 집사님이 곽 집사님 엄청 막 아이고 우리 서윤이 그랬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거란 말이죠. 희생하고 섬기는 거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 그냥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억지로 해야 된다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뭐 이렇게 헌금을 했다든지 뭔가 봉사를 했다든지 뭔가 해놓고 나서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생색내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그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 영혼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 부부지간에나 연인지간에 내가 이렇게 뭐 막 해준 거 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왜 못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생색내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랑하게 되면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뭐 어떨 땐 뭐 억지로라도 11조 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뭐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과 단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의 본질은 기쁨과 자유함으로 섬겨주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요, 못해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요, 못 나요? 거기 바로 답이 숨겨져 있어요. 집사님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완성시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문자적인 율법을 100% 지킬 수는 없지만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율법, 미완성된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8절 말씀 보세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수많은 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가지의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의 핵심은 결국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완성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셨을까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그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뭐 내 의나 어떤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내가 비록 더 화려하게 못하고 뭐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몸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가족과 이웃을, 지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립 서비스죠. 사랑한다면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체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했다고 해놓고 그거 가지고 생색내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 중에 사랑 없이 그냥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부모의 의무, 자식의 의무 그냥 하면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속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형식을 지키면서 잘했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그냥 형식적인 의무를 감당하면서 나는 사랑했다, 나는 잘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목말랐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막 욕심 갖고 사람의 사랑에 갈급해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사랑 받아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해라 라는 명령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아니, 사랑도 못 받았는데 무슨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내가 사람의 사랑은 못 받았을 수 있어요. 뭐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뭐 인생의 환경 때문에 사랑을 내가 못 받고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더 사랑해달라고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